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사람마다 이게 착한 거야. 인사 잘하는 게 착한 거야. 아니야. 밥 잘 사주는 게 착한 거야. 뭐 이렇게 어떤 구체적 행위로 막 나가게 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또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제가 오늘 본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정말로 원하시는 착한 행실은 직접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 하면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어요. 금메달과 아무 상관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는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 즉 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금메달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꼭 어떤 경쟁이나 승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그런 돈이나 메달이나 권력 이런 게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추가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죄의 자녀, 죽음의 자녀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훨씬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면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물론 어떤 좋은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만한 기쁜 일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 성경에는 그 반대적인 것들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가난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의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의 눈이 안 보이고 저에게 질병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혼 구원에 쓰임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자, 뭘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자, 요 배경은 이래요. 고린도 성 안에, 제법 큰 성이죠, 고린도는. 이 성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제공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육류를 기준으로 할 때에 당시 고린도 성에 유통되던 육류의 절반 이상은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육류들인 거예요. 지금같이 무슨 KS 마크나 무슨 정상적인 음식 유통 시스템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안식일 율법이라든가 혹은 할례 율법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신학을 세워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유연한 당시의 사도들도 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피를 먹는 것도 안 돼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까지는 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상당히 그 과도기적인 과정인데, 이 고린도는 이방 지역이에요. 여기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들이 유통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식탁 위에 올라온 이 고기를 보면서 이게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건지 그냥 일반 고기인지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제공해주는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 초대받아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는 건강한 고기예요. 위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졌던 건지 아닌지. 1번, 이 고기는 어디서 사왔습니까? 이 고기는 누가 판 겁니까? 이거 우상 제물에 드려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똑바로 말하시오. 내 눈 보고 말하시오. 누굴 거짓말을 하게, 누굴 지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나는 이거 우상에게 제단 드렸으면 한 점도 먹을 수 없소. 그리고 아무래도 당신 말 못 믿겠소. 상을 뒤엎고 나간다. 1번. 2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은 후에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한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핵심은요, 우상제단에 올려지고 먹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알면 먹지 않아야 되는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꼬치꼬치 그거를 질문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네가 묻지 말고 덕을 세우며 전도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총동원주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새로 나와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르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집에 제가 처음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도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오신 거고 뭐 목사가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일반 그 적산가옥보다도 조금 더 오래된 아주 낡은 집이었는데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 집에는 빈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월세라고 그러죠. 이제 사골세를 받아서 달세라고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달세 받아서 생활하셨던 할머니였는데 그 집에 갔더니 워낙 시설이 낡아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세입자가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가난하셨죠. 그런데 그 방들이 많아가지고 이 방에 뭐가 있나 하고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방 하나에는 닭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웬 닭이 있어요? 그랬더니 키우는 거래요. 반려동물 아니고요. 잡아 먹으려고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닭한테 넓은 거죠, 방이. 작은 방이지만 야, 이렇게 동물 복지를 또 이렇게 키우시네. 신기하다. 닭 한 마리 키우는데 그 옆에 이제 생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뭐 짧은 시간이지만 신방 받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면 되게 뭐 과일이나 차를 또 대접하시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 어르신이 저한테 두 가지를 내주셨는데 하나는 그 한 마리 닭이 낳은 계란이었어요. 달걀. 그거 하나, 생계란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냉장고에서 뭘 꺼내시는데 캔맥주를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캔맥주, 파란색 카스. 그런가?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은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놓고 제가 질문을 했죠. 성도님이 평소에 이거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맥주는 입에도 안 된대요. 자기는 소주하고 막걸리만 마시는데. 그러시냐. 근데 왜 맥주를 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젊은 분이시니까 젊은 사람은 이걸 좋아해서 자기 손주도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시니까 자기가 생전 처음 직접 맥주를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시원하게 된 맥주예요. 그걸 붙잡고 그러면 1번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나요? 그거? 여러분 이거는 나를 목사인 저를 미혹하는 사단의 음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물질입니까? 이건 뭐 제가 그날 캔맥주를 붙잡고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했나 몰라. 정말 그 차가 아니, 괜히 안 붙잡고 해도 되는데 그걸 붙잡으면 너무 손이 차가운데 또 내려놓기도 그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처음으로 그 70여 년 사신 인생 중에 처음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또 다음 집도 있고 그래서 운전도 해야 돼서 제가 이건 정말 너무 아까워서 제가 못 마시겠습니다. 제가 집에 꼭 가지고 가서 아끼고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계란만 하나 이제 깨먹고 그걸 챙겨서 왔어요. 막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이제 저한테 물어. 그럼 그런 거죠. 사실은 음식 자체가 뭐가 부정하거나 혹은 거룩하거나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는요, 너무도 위대해서 사실은 그가 평소에 가졌던 율법주의자적인 지론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당파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성만찬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성만찬을 나눕니다. 애찬식이죠. 그런데 그때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질 높은 비싼 포도주, 좋은 빵 가지고 오고요.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잘 못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친한 사람들끼리 혹은 부자들끼리 좀 먹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면서요. 18절에 고린도서 11장 18절에 분쟁, 19절에 파당 짓는 너희들이 성만찬을 갖다 먹을 때에 27절 성만찬에 합당치 않게 서로 간에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성찬을 먹었더라도 그건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 시각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거라도 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거 먹어도 되지만 네가 성만찬에 참석했어도 사람 미워하고 이웃 미워하면 너 그거 죄가 되는 거야.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태도와 신학과 인식이 변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라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다름 아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오늘 읽은 10장 32절 너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럼 누가 거치는 자가 됐을까요? 바로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따지고 이걸 율법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사람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놀랍게도 33절 너희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바울의 관심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 율법 안 지키는 거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 하나라도 구원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저도 목회하면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요.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는데 저 사람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아. 이럴 때에 뭔가 지적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쓸데없는 짓이고 쓸데없는 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의 삶이
정말 선교적 삶이 되고 전도적 삶이 되기 위해선 한 사람이라도 더 품어야 돼.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품을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좋은 교회 되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온전한 방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 정점에 뭐가 있느냐? 복음 전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타리버 전도하잖아요. 가서 전도부스 벌써 26일이 지났습니다. 이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부스 유지할 수 있는 게 한 달 조금 남았는데요. 초반기랑 지금이랑 이제 중반기가 됐죠. 근데 좀 많이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은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 상태가 되는 걸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냥 새벽 예배 나왔다가 거기부터 가가지고 지키는 게 사명이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참 감사해요. 그런데 있다 보면 계속 사람들이 옵니다. 오고 또 바뀌고.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엄마들이. 한두 집이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놀라지 않으셔서 그러는데 많이 옵니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전도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그 선물 상자 안에 뭐 손소독제, 뭐 우리 전도용 물티슈 이런 거 넣는데 편지를 써서 넣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학교 다 갔다 와서. 저녁에 와요. 저녁에. 밤에 와요. 밤에. 어제도 밤 9시까지 애들이 있었어요. 편지를 씁니다. 그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쓰는 거, 그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 남의 아파트 지하에 와가지고 그 천막 있는 거기에 와서 앉아있는 게 뭘 그렇게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재밌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애들을 다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래요. 전도 훈련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 엄마가 몇 살이냐 하면 34살이에요. 34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34살이랍니다. 34살이래요. 34살. 34살 엄마가 그 5살 반 되는 그 아들을 끌고 와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명 데리고, 3명 데리고, 4명 데리고 오고. 4명 데리고 왔는데 우리 김태환 목사님도 데려오지만 4명인 애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목회를 하는구나. 이야,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는구나. 30대 애기 엄마가 포대기 두르고 전도한 거는 1980년대에만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구나. 현재구나.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신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30대 엄마들이 있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도용품을 전합니다. 전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 엄마를 보면서 제가 확신 있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와가지고 엄마 따라서 전도하는데 온 이 아들이 또 이 딸들이 여러분 나중에 엄마 나이가 됐을 때 무슨 직업을 갖고 얼마의 연봉을 받을지는 전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엄마야. 저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저 영혼 깊은 데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거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저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교회에 숱하게 많다고 생각해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마다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요. 어제 우리 청년부 예배에는 특별한 강사가 초청됐어요. 네, 특강 강사였는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대표 주치 현대 아산넷과 김은진 원장이 어제 특강을 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은 어릴 때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공부했던 이야기, 또 공부하고 예수님 영접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끝부분에 우리 김은진 집사님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11월 3일이 되면 우리 김두수 장로님 돌아가신 지가 만 4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결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밖에 모르셔서 교회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도 더 교회를 섬기는 것에 힘을 내셔서 돈도 못 버시고 우리를 좋은 학원에 보내시지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벌려고 병원하는 거 아니다. 교회 충성하는 게 더 먼저다. 당부하셨고, 불신자 예비 신랑을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던 첫날에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면 이 결혼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을 하든 뭘 하든 교수를 하든 박사를 하든 복음 전파하는 게 먼저라고 그 큰 목소리로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거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지금 그 김은진 집사님 매일 새벽마다 나와요. 새벽 예배 나오면서 바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은 그 아버지 가장 존경한다고, 지금도 이 본당에서 아버지 앉으셨던 자리만 봐도 자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를 기억할 때 뭘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연봉이 높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직장에서 승진을 잘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기억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부모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식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기억하겠습니까? 내 앞에서 보여줬던 말과 행동, 내 평생토록 봐왔던 그 부모의 일관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충성과 사랑과 헌신이 다름 아닌 복음에 집중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생각나요. 우리 김두수 장로님은 저하고 같은 광산 김가여가지고 저만 보면 손이 얼마나 컸어요. 대표 기도만 하시면 세계를 지배하고 우주를 정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건 다름 아닌 한 영혼 구원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온다면 이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이지요. 뭘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상관없겠지만 그것이 상관 있도록, 한 영혼과 상관 있도록, 전도와 상관 있도록 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